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갈릴리오에 가셔서 차 한 잔씩 가지고 가시면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6일에 우리 많이들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체육대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 오고 난 뒤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최소 5년 이상 됐는데 아주 좋은 시간 될 거로 확신을 합니다. 시간들 내셔서 함께 땀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뼈를 우려내면은 더 깊은 국물이 나오듯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짚지 못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점을 짚었죠? 동방박사들과 헤롯을 제가 이 비교의 군으로 뒀어요. 헤롯은 굉장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베들레헴에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학자들을 통하여서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확인이 그의 믿음으로 아기를 향한 경배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수백 년의 역사의 시간을 거쳐서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긴 여행길을 찾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페르시아 나라의 후예들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현인들이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까지 찾아오게 된 것일까? 그의 믿음의 근원이 너무너무 신비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비교가 돼요. 헤롯하고. 헤롯은 너무 가까이에서 늘 말씀 곁에서 늘 베들레헴의 지근거리에서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을 확인까지 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드리는 경배로 이어지지 못했던 반면에 수백 킬로미터,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작은 때로는 희미했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잃을 만한 상황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희미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그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배의 합을 열어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됐지만 세 가지의 아주 귀한 보배들을 아기께 드리면서 경배했던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3부 때도 드렸나요? 이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가 헤롯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방박사들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몇 가지 좀 해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졌던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동쪽으로 멀리 있었던 그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증언되어지고 남아지고 믿음이 전수되면서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록 그들은 희미한 복음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게 박사들이 누구라고 말했죠? 일단 박사들은 3명은 아니에요. 최소 수십 명 이상의 공동체였을 겁니다. 박사들은 누구라고 말했죠? 점성술가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헬라 말의 원어로 이제 번역되어져 있을 겁니다. 풋노트로 되어져 있어요. 점성술가들이라고 말했죠. 점성술가들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의 현인들이었습니다. 점성술은요 주로 당시에 그 천문학을 주로 전공했던,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을 주로 공부했던 천문학, 의학, 과학, 수학 등의 수련을 거쳤던 그 나라의 싱크탱크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한 희미한 약속과 그들이 일반 학문을 탐구하고 또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학문도 결국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절대자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이 천문학자들이 탐구를 하면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뒤에는 절대자가 있다는 거 말고는 설명되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마 이것들이 결합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으러 주님께로 그 먼 여행길을 아마 수개월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주님께로 왔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섭정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그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던졌던 질문이, 자, 2장 2절 볼까요? 자, 2장 2절. 이 질문을 던집니다.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은 동방 박사들이 무심코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의도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이 먼 길을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분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시는 그 장면에서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아마 무심코 던진 그 질문이 헤롯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민감해 있었던 헤롯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헤롯과 예루살렘에 막 온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것은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제 정신이 혼미해졌다, 뭐 패닉에 빠졌다, 젊은 분들의 말 표현대로 막 정신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왜요? 자신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자신의 이익에 이제 반하는 내용이 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살피겠지만, 그래서 이게 끔찍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그래서 아마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약 한 2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동네였어요. 한 20명 이하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을 텐데 2세 이하의 남자아이 살해 명령을 내릴 정도로 헤롯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정치꾼의 마음에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하자 헤롯이 구약의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한번 4절 볼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런 재밌죠?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죠? 약간 동방 박사들은 아직은 구약의 그 정통한 내용을 잘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오히려 헤롯은 어때요?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는 오히려 구약 학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헤롯이 조금 더 명확한,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약 학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하더니 답을 내놔요. 아, 그거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잘 배워왔습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가르치디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것을 알고 박사들을 다시 이제 부른 상황이 된 거예요. 불러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바로 그 7절이에요. 다시 보시죠. 7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굉장히 말은 좋지만 거짓말이었죠. 뭡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를 너희들이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다오. 내가 가서 그분께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라고 하는 거짓말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감격스럽냐면, 결국 박사들은 헤롯의 이 힌트를 가지고 20km 떨어져 있던 베들레헴으로 조금 더 여행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게 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요? 헤롯의 지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께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박사들이 드리게 됐어요. 누구를 통로로 해서요? 헤롯을 통로로 해서, 헤롯의 힌트를 듣고 헤롯이 알려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지금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턱 하고 가던 길, 그 앞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지금 그저 정치적인 시기심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구약을 공부하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발견을 했고 박사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들은 그것을 듣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헤롯이 그렇게 자기가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역사의 지금 아이러니잖아요. 지금 헤롯은 악했어요. 헤롯은 의도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변화되어져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영광스러운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헤롯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이 될 줄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예를 들어드리면, 먼저 요한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정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중반부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때쯤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지 온 민족이 평안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야바는 순전히 정치적인 수준에서 희생양을 찾자라고 하는 의도로 말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는 희생양이 되셨고요.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또 그의 죽음은 백성을 위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결국 백성들에게 평화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까지 주게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야바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구약에서도 한번 그 사례를 찾아볼까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이제 바로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여러분, 설교 듣다가 지루하실까봐 두 번째로 빨리 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부갓네살 왕. 간 4살의 왕이 됐다고 해서 안 웃으시면 다음부터 유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때도 실패했는데 3부 때도 안 웃으셔서. 바로 왕이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죠.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강팍했어요. 맞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던 거였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습니까? 성경이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계속 나오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성도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요, 사람의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은요, 바로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려서 악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힌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해 놓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뭘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는 그저 자기 권세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건축 사업에 동원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점이 굉장히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구약으로부터 힌트를 줬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가만히 묵상으로 앉아져 있는데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실패를 겪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연약함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반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잘 나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면은 그저 바로처럼 역사의 찰나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국 성숙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점과 같구나. 너무 우주의 먼지와도 같구나.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도 한 점에 불과하고요.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너무나도 작고요. 지금 5천 몇백만이 살아가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점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내딛었던 복음의 아주 소시민적인 이 발자국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열매 맺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떠진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내가 만졌던, 내가 섬겼던, 내가 교제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이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어떤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맞죠 여러분?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섭리에 눈 떠지셔서 너무 크게 일희일비,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찌르죠. 아프죠. 성공은 때로는 잘났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어주시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아기 예수 앞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 뭐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오늘 이 한 가지씩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뭔지는 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죠. 뭐라고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나가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황금입니다. 황금. 자, 첫 번째 금이에요. 금. 금은요, 보통 구약 성경 속에서 의외로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왕권을 상징해요. 왜 왕권을 상징을 하냐면 특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전부 다 심지어 수저와 그릇까지도 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이란 게 어때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금은 변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뭐 금값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집에 이제 금 한 돈씩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IMF 때 우리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막 한 돈씩 두 돈씩 막 내고 했던 자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어쨌든 금 한 돈에 뭐 꽤 비쌉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왕권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 왕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금태를 두르게 하고 뭡니까? 이 황금으로 순금으로 왕의 집기들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게 영원성을 상징을 해. 뭐 왕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영원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자,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너는 분향할 자 무엇이요? 자, 제단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여러분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제단,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올려질 제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단을 만들지니 곧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조각목인데 조각목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이 나무를 다 이렇게 잘라놓은 조각조각 잘라놓은 것을 조각목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것을 말하는 게 저 조각목이에요. 나무를 뭐 하나하나 잘라놨다는 뜻이 아니라 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자, 2절은 그 이제 규격을 이야기를 하고요. 3절부터 보시죠. 3절. 제당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무엇으로 싸라고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어떤 태를 두르라고요?
금태를 두를지며 4절 금태 아래 양쪽에 고리를 만드는데 뭘로 고리를 만들래요? 금으로 고리 2개를 만들어서 달아 놓으래요. 만들지니. 그리고 5절도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단을 때로는 이렇게 움직일 때 만드는 그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까지도 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무엇이요? 제단이. 제단에 올려질 내용들이 금 도금을 하거나 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데 그 둘러싼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여러분, 제단은요, 매번 제사할 때, 경배할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그 제단은 결국 그 제단 위에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질 것을 준비하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의 그 죄인을 위하여서 단번에 드려질 그 희생을 뜻하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데 그 제단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금으로 드려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금으로 드려졌다는 것에서 결국 황금이 아기 예수 앞에 드려졌다는 것에서 이 아기 예수는 곧 제단 위에 바쳐질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이 황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 첫 번째 황금이고요. 두 번째 드려진 보배압을 열어서 드린 예물은 바로 유향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시면 여기 유향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여기 향이 등장하네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을, 제단에 그 향을 피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과거에 했었나요? 아침마다 교회가 이렇게 종을 울렸었어요. 서울은 했는지 지방은 저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도 매일 아침마다 종을 쳤습니다. 매일. 근데 지금은 전국에 종을 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치면 거의 저저 아마 경찰서에 가게 될 테니까 종 치지 마시고. 저런 곳에서 좀 기원했다고 좀 아침마다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30장 7절에 이 향이 바로 유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에는 반드시 이 유향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유향을 태워야지만이 하얀색 연기가 올라왔대요. 그을음이 아니라서. 그을음이 아니라, 그을음은 어떻죠? 이제 검은색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유향을 태워야지만이 하얀색 연기가 올라왔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8절과 9절 이어서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려. 9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유향 외에 다른 향을 제단에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향은 종합하여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향이라고 하는 말, 유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희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순결성을 이야기를 해요. 유일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만이 우리 전부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만이에요. 그분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칫하면요, 혼합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예수님만큼 의지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유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오직 예수만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 되신다. 그래서 순결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자유교회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만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께 유향이 바쳐진 의미였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바쳐진 건 뭐죠, 여러분? 몰약.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세 가지 뭐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바쳐졌는데 이 모두 하나는 다 의미가 있고, 자, 몰약이 이제 아주 결정적이죠. 자, 몰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몇 군데 등장하죠. 먼저 마가복음 15장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몰약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좀 정 많았던 로마 병정 한 사람이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님께 마시려고 건넸어요. 그죠? 왜요?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30몇 년 후에 받게 되실 고난이 이 몰약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즈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몰약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기 위하여 방문해요. 근데 참 재밌는 기록이 여기 남겨져 있죠. 19장 39절 초도에 보시면 일찍,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요한도 이 기록하는 방식이 고약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전에. 왜요? 전엔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몰래 주님을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니고데모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공회 앞에 자신의 믿음을 밝혀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함께. 그죠? 예수님의 시체 처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무덤에 공개적으로 찾아오면서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어요. 그래서 몰약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로 고난과 더불은 그 이어진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에 바쳐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종합하여서 정리를 해드리면, 금은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상징을 하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질 유일한 향기인데 바로 이 일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유일성을, 순결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이 몰약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신다고요?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실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약속이 보배합 속에 담겨져 있던 세 가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21세기의 성탄절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육신을 위한 날들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들뜬 축제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날은 하나님이신 그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보배합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예물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실 아드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 세 가지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을 드릴 것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손을 붙들고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길을 걸어가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 앞에 주님 비스무리한 것, 다른 것들 붙잡지 마세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로, 때로는 자만의 문제로, 탐욕의 문제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붙드시고 6월 2일에 우리 그분을 우리 이웃들에게 좀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종암제일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